성경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필 때 주 예수께서 이 불편하고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1편은 두 갈래 길이 인생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두 개의 길이 있는데 한 길은 우리를 복으로 인도하고 또 다른 한 길은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놓이게 합니다. 한 길은 구원의 길이고 나머지 한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길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시편 1편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냐면 첫사람 아담과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님, 이 두 사람에 관한 그런 이야기예요. 두 사이에 중간은 없습니다. 회색 지대라는 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웁든지 차갑든지 하라. 이게 우리가 뭘 말해주냐면 우리 인생의 길에 회색 지대가 없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든가 아니면 악인의 길을 가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신명기 30장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길은요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생명의 길을 선택하든지 사망의 길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생명의 길을 택해야죠. 예? 그걸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선택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내 이 선택이 생명의 길로 나를 가게 하는 것인지 사망의 길로 나를 가게 하는 것인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행동과 내 말은 어떤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선택의 결과로 인해서 행해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것으로 내 마음을 정해야 하겠죠. 그럼 어떤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생명의 길과 또 올바른 길로 선택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길을 가는 것입니까?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하여 어떤 열정이 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 성경에 보면 제가 여태까지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다 무엇인가 열정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열정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없습니다. 열정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에 대해 열정을 가져야 되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대한 열정,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열정. 그것은 바로 어떤 열정이냐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열정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참고하지 않는 공동 번역 성서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복되어라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거닐지 아니하며 조소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2절이 중요한데 야훼께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보는 것을 여러분은 낙으로 삼고 있어요? 그걸 즐거워합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열정이 있습니까? 경건치 않은 자들의 계획대로 살지 않고 오직
악을 꾸미는 자의 길에 앉지 않냐고. 죄인들의 길을 가지 않는.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그 말씀을 되새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시편 1편 1절에서 3절 사이에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묵상하고 실천하는 사람. 아셨죠?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묵상에 대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묵상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의 성품과 그런 것에,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 마음에 붙잡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묵상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삶과 성품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 마음에 붙잡고 있는 것이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냥 한번 이게 휙 읽고 던져버리고 전혀 그것을 마음에 두지도 않고 살아가는 생활을 자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묵상하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그대로 나타날 때까지, 성품이 그렇게 나타날 때까지 마음에 붙들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런 생활을 하려면 말씀을 읽어야죠. 읽는 건 기본이에요. 읽어야 돼. 하나님 말씀조차 읽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무조건 읽어야 돼. 먼저는 신명기 6장 3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3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3절부터 9절까지를 볼게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왔던 그 여정과는 좀 다른 거예요. 그때는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 그들을 끌고 나왔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듣고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그 가서 거하는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자, 4절 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 어떻게 새겨? 돌판에 새기는 게 아니야. 너의 마음에 새겨. 이 마음에 새기는 것이 바로 묵상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 한 번 읽어서 잘 모르겠으면 2번, 3번 읽어. 읽다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 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새겨야 돼. 마음에 새겨야 돼.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음식을 입에다 넣고 씹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밥을 밥숟갈에 딱 떠서 입에다 탁 넣고 그냥 꿀꺽 삼켜요? 그렇게 삼키는 사람이 그렇게 먹는 사람도 가끔 있어. 그러면 거기 위장이 다 망가져. 잘 이렇게 씹어야 돼. 씹다 보면 씹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먹기 편하게 이게 잘게 분쇄가 되어지고 또 그 영양소가 잘 흡수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단순히 그냥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나서 아, 이런 거군. 지식을 얻는 데 끝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지를 오늘 잠깐 살펴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 여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묵상한다는 것은 영어로 표현된 말은 meditate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medicine, 약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meditate라는 것은 약효가 퍼지는 순간을 말하는 거야. 약효가 퍼지다. 제가 요즘 비타민 C, 비타민 B 이런 것을 먹고 있는데 그걸 먹었어. 그러면 이게 내 몸에 들어와서 약효가 퍼지는 순간이 있어요.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3시간째 돼야지 최고치가 되고 6시간 되면 혈중 농도가 사라지는 거야. 거의 없어. 비타민 C 전문가가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래서 그 약효가 퍼지는 순간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 그러면은 그 먹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그 우리가 섭취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서 약효가 퍼지는 순간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그게 바로 묵상이라는 말이에요. 이 묵상이라는 말의 두 번째 영어적인 표현은 이그제민이 뭐예요? 살피다, 살펴보다 하는 얘기. 이그제민. 이 말씀은 무슨 뜻이지? 뭐라고 하시는 거지? 이렇게 궁금한 것을 묻고 여기에 어떤 어휘가 어려운 말이 있으면 이건 또 무슨 말이지? 찾아보고 이 말 뜻이 뭐야? 하고
살펴보고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을 잘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 이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이제 그래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만 멈추면 안 돼요. 무슨 뜻인지 알았으면 무슨 뜻인지 아는 것도요. 자기 머리로 아는 것에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조명을 받는 시간이 필요해. 그걸 계시를 받는다 또는 깨닫는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머리로 알으려고 하고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도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 적이 있어. 마태복음 16장 15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역사상 아주 훌륭한 간증 중에 하나죠. 고백,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17절 마태복음 16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가 정말 훌륭한 대답을 했어. 근데 이것을 네게 알게 한 것은 어떤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를 그렇게 알게 한 거야. 이게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알게 된 거야, 네가. 그 성령의 도움으로 네가 알게 된 거야.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바로 이렇게 성령의 도움으로 알아줘야지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냥 자기 머리로 지식으로 깨닫고 그냥 아는 것은요. 그냥 머리로 그냥 쓱 들어왔다가 시간 지나면 날아가 버리는 거야. 마음에 새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이 아무리 여기에 노트 필기를 잘하고 기록을 잘하고 여기 적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마음에 새기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요. 성령의 뜻으로 확 알아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기록하는 것이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항상 내 마음에 그것이 기록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음에 새겨지면 묵상이 제대로 되면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서. 마음속에 정확히 묵상이 된 말씀은 실천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것을 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자기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성령의 힘으로 새겨지면 그대로 그 실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천되어지는 것까지 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게 복된 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 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 행하는 것으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로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할 수 있었냐? 그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정확히 묵상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행하는 거야. 그 힘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어도 덕이 되지 못할 때가 있어.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있어. 그건 왜 그러냐면요. 묵상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펴보고 이거 왜 그러지? 이 말은 도대체 뭘 말하는 거지? 이렇게 살펴보고 연구해보고 그걸 내 생활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런 똑같은 비슷한 상황을 만났을 때 이 말씀이 도대체 나한테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를 추적해 가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이죠. 1년 됐잖아. 거의 1년 넘었어. 작년 2월 달에 뇌출혈 일어나서 저 주차장에서 쓰러지고 재활병원에 가서 이제 재활을 받는데 항상 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던 것이 뭐냐? 시편 37편 23절이었어요. 찾아보세요. 시편 37편 23절. 시편 37편 23절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는 말이 딱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막 그 연습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걸음을 다 정하셨다는데, 그러면 내가 저기서 주차장에서 내가 쓰러진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걸음이 거기까지였나? 내 걸음이 멈춰진 곳이야. 사람이 걸음을 정했다는 것이, 나는 하나님이 그 정한 걸음이 거기까지였나 봐. 도저히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걸을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언제 걸을 수 있나? 다시 걸을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에 조금 슬퍼졌었어요. 지금 나는 걸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내 걸음을 멈추게 하셨어. 왜 그랬을까? 계속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왜 내 걸음을 여기에 멈추게 하셨을까?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편 37편을 정확히 묵상하지는 않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태어나서 이걸 다시 보니까 거기 이 말이 있더라고. 예? 어떤 말이 있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정하신다는 얘기가 나같이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그 걸음만을 정했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내 인생의 길을 말하기도 하죠. 여태까지 걸어왔던 내 인생의 길, 네? 그것을 정했다 하는 것이 원래 뜻이겠죠. 그런데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있구나. 지금 나를. 그때는 깨달음이 부족해서 지금 내 걸음을 멈추게 한 것을 나는 진짜 억울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30살 때부터 지금 30년간을 주님만을 위해서 달려왔어요. 근데 여기다 스톱시켜버리면 나는 엄청 억울해요. 분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있었어.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 말씀 보니까 그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머릿속에서 뭐가 새로운 것이 들어왔어요. 근데 거기에만 멈춘 게 아니라 24절 때 보니까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제가 얼마 전에 넘어졌어. 재활치료받다가. 이렇게 나대로 그래도 잘 걷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몸이 뒤로 찢겨지면서 과당하고 뒤로 넘어졌어요. 저는 넘어질 때도 있죠.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 주변에서 약간 도와주니까 그냥 바로 일어나지더라고. 나는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긴 했어요. 하나님이 아직 나를 이렇게 그냥 엎드러지게 하진 않구나. 완전히.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물론 내가 뒤로 넘어지면서 뒤로 손을 잡았지만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채서 그 뒤를 딱 이렇게 받쳐주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난 여기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내 체험한 거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조금 알겠더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묵상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몰랐어. 내 걸음을 정하신 것에 대해서 불만이었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최고로 좋은 길을 제시하고 계시고 지금 내가 겪는 것은 괴롭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이 이 길을 가장 기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지난 일들을 돌아볼 때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아주 괴로운 일도 있었죠. 그래서 그 괴로움 때문에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나? 계속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왜 이 교회에 나와야 되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불만을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은 내 걸음을 정하시고 기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을 기뻐하셔. 너를 가장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나를 최고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야. 그만큼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고 나니까 마음의 평안이 딱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저가 넘어지나 저는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야 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 뒤로부터 제가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구나. 지금 내가 걸어가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여기 교회 오시기 전에 나는 7시 20분인가 와가지고 여기 앞에서부터 저 뒤 끝까지 왔다 갔다 3번 했어요. 6번을 왔다 갔다 했어. 그리고 한번 평가를 했어. 여기서 저기까지 내가 몇 초 만에 걸어가는지. 지팡이를 잡고 걸어가는데 처음에는 29초 나왔다가 또 다시 한번 하니까 26초, 뭐 25초 나오더라고. 내가 다음에는 20초 나오게 스타트를 끊어야지. 빨리 더 걸어야지. 걸어가면서 이러다 또 넘어지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계셔. 그래서 또 용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하려다가 너무 힘 빠지고 설교할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빨리 자리에 앉았어요. 하나님이 참 감사하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만 하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넘쳐납니다. 거기에다 이제 그 말씀을 들은 그대로 행한다면 더욱 우리는 복을 받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잘 알죠? 오늘 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7절. 야고보서 1장 22절.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행함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떤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잊어버려. 그래서 거울을 보면 여기 뭐가 묻었네 하고 그걸 닦아내야 되는데 잊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 계속 이 먼지 뭐 같은 거 묻은 거 그대로 달고 다니는 거죠. 그런 것 같다는 거야. 행치 않는 사람.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은 그런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쿵 저렇쿵 아무리 얘기해 봐야
아, 당신의 얼굴에는 먼지가 묻었잖아. 네 코나 닦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너 먼지 좀, 네 먼지 좀 이게 닦고 그 얘기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1장 25절)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로다. 우리 인간의 일반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전하게 하는, 자유하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야. 그걸 말하는 거죠.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율법 말고 그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가지고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그런 율법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유하게 하는 율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을 행하는 자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로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 얻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하게 하는 자유하는 율법을 성경을 통해서 읽고 묵상하게 됩니다. 근데 네가 그것을 읽고 묵상해서 성경을 정말 잘 묵상했어? 그러면 그 읽은 대로 묵상한 대로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야 될 거 아니야. 행함이 없는 그런 것은 유익이 되지 않아. 우리 교회에 수많은 전도인들이 있었어.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예? 가르치고가 아니라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어떠한 것을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왜 존경받지 못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느냐? 말씀을 자기는 행치 않어.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먹을 게 없어요? 쌀떡에 쌀 떨어졌어요? 그러면 라면 드세요. 꼭 밥만 먹어야 돼? 쌀떡에 쌀만 있으면 될 거 아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는 거예요. 왜? 이건 아까워. 이건 나를 위해서 써야 될 돈이야. 너는 하나님께 그냥 구해서 먹어. 이런 식인 것입니다. 이건 아주 악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 그리고 제대로 묵상했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거 듣고 읽는 것도 중요해. 그런데 이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까지 포함해서 복이 있나니. 여러분 우리가 받을 상을 하나라도 놓치면 손해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부지런히 읽고 가르쳤는데 자기는 하나도 행치 아니하였다면 그 부분에서 받을 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형통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치 아니하면, 실천하지 아니하면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묵상과 실천이라는 내용의 말씀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묵상하는 그 말씀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도 다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